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신약성서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자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Now, when a man works, his wages are not credited to him as a gift, but as an obligation.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거니와. However, to the man who does not work, but trusts God, who justifies the wicked, his faith is credited as righteousness.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4장 4절과 5절 두 절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삶에서 보수를 빼면 남는 것, 삶에서 보수를 빼면 남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나누면서 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 강해 설교하면서 힘든 말씀을 했습니다. 뭐 제 책임이 아니라 우리 바울 소대님이 계속 힘든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셨기 때문이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니네들은 다 죄인이야 그럽니다.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마구 막말을 하기 시작을 했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야 니네 법을 잘 봐. 뭐가 보여? 니네 죄 보이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 진짜 구원받았냐? 확신해? 진짜 받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죠. 애매하지? 잘 모르겠지? 확신 없지?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원하는 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난 다른 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거야.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뭐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참고 야, 이 법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도 물론 내 뜻에 의해서 열심히 산 결과이니까 의미가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마 은혜로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임마누엘 어린이들이 올해가 이제 마지막 어린이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진아는 마지막 어린이죠.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조금 더 한참 동안 이제 어린이날을 기쁘게 아마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들뛰면서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평상시에 주일이 벌써 왔네 이런 친구들 있었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안 오나 기다리면서 내일 예배 몇 시에 드리냐고 좀 일찍 가면 안 되냐고 묻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제 교회 가면 선물을 아주 풍성하게 받는 날이기 때문이죠. 왜 선물을 받을까요? 우리 진아나 미르나 오늘 미르가 못 왔는데 우리 하람이나 우리 어린이들이 왜 선물을 받을까요? 교회 이전할 때 그들이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선물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해서 선물을 주는 걸까요? 평상시에 헌금을 많이 해서 선물을 주는 걸까요? 다 아니죠. 그 주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린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어린이니까 어린이날에 선물 줘야지 뭐. 또 당연히 그들도 선물 받아야지 뭐라고 생각을 하죠. 얼굴이 못생기던 얼굴이 잘생기던 키가 크던 작던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오늘 똑같이 선물을 받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선물을 받는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상일 수 있습니다. 잘해서 받은 거니까. 그런데 어린이날은 누구에게 똑같이 어린이면 받습니다. 오늘의 시작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좀 날카로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좀 뉘앙스가 야릇한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만 되시냐? 불교 신자의 하나님도 되시지? 라고 얘기를 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 말이 우리에게 조금은 빈정상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야, 하나님이 너 말고 네 친구도 너하고 똑같이 사랑하셔. 그러면 마음이 좀 더 불편해집니다. 나는 그래도 10년이나 교회를 다녔고 내 친구는 1년 교회 다니다가 교회가 안 맞는다고 지금 절에 다니는데 내 친구하고 나하고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건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친구보다는 나를 조금 더 많이 사랑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불편합니다. 울컥하죠. 오늘 유대인들도 아마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랬을 겁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음이 바로 요나의 마음입니다. 요나의 마음이죠. 요나가 그랬죠. 선지자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느 날 가서 말씀이 임하셨죠. 너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전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니느웨라면 우리나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나라인데 내가 왜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니느웨가 그것도 억울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네가 잘못해서 그 벌을 받아서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그들을 돌이키라고 그 말을 전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빠라고 불리는 그 항구로 가죠. 항구로 가서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어디로 가죠? 다시스, 거꾸로 180도 거꾸로 가는 다시스행 배를 탑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난 못 들었어. 난 못 들은 거야. 난 아무 말도 못 들었어. 그러고 반대쪽 배를 타죠. 요나의 마음속엔 뭐가 있었습니까? 판단이 있었습니다. 판단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제대로 판단하신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라는 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슬쩍 올라간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 판단이 같을 때보다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판단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 안 되는 그 바탕에는 다른 출발점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내 옆에 있는 박 집사보다는 믿음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내가 더 난데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하고 박 집사를 내가 똑같이 사랑한다 라는 출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일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항상 하나님과 나와 다른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게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30절과 31절 읽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물랄레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례는 구원의 증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원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모습에다가 자기의 생식기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할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그런 표식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거 구원의 표시 아니래 라는 말을 들으면 화나겠죠. 빈정상할 겁니다. 그럼 내가 왜 이 표시를 내 몸에 갖고 있는데 되게 아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교회 다녀야 구원받는다고 할아버지도 얘기하고 아버지도 얘기해서 내가 주일날 놀러 갈 거 참고 친구들하고 어디 갈 것도 참으면서 교회에 왔는데 어느 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래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할 수 있죠. 분이 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분하다. 잘 놀기나 할 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거쳐서 많은 결단을 합니다. 설교 말씀 듣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몇 번을 결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이 믿음으로 연결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수만 번을 결단해도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단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전부 헛것입니다. 의자를 쳐다보면서 내 이 의자에 앉아도 안 무너져. 이 의자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을 거야. 난 평안함을 믿어. 수만 번 외쳐봐도 한 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의자에 앉아봐야 그 진정한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만 번의 결단보다 한 번의 믿음이 소중함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한 굉장히 선한 법입니다.
그런데 법이 문제가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이 문제죠.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법이 있지만 그 선한 법대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하게 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세운다라고 오늘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네, 우리 4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바울이 이번에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자기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조상이죠. 가장 첫 번째 인물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그들의 자존심이고 그들의 대표입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죠. 우리의 자존심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도대체 무엇을 이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의롭다고 하는 행위가 도대체 뭔데? 라고 바울이 그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위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누구나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한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뭐죠?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거죠. 바치려고 했던 그 행위를 누구나 다 기억합니다. 아무도 못 따라하죠. 야, 어떻게 나도 아니고 내 자식을 하나님께,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의로운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유대인도 똑같았을 겁니다. 아니, 자기 자식을 바쳐도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라는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의로웠던 아브라함이 우리가 주일날 우리 이 이야기 나누기 전에 로마서 전에 우리 창세기를 봤죠. 우리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시작이 우상 파는 집에 속해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창세기의 12장쯤 11장쯤 마지막을 읽어보게 되면 아니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의문이 듭니다. 아니 믿음 좋은 사람을 선택해야지 왜 무당집에 가서 왜 아들을 선택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갔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기근이 흉년이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믿음이고 뭐고 간에 일단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동안에 그대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어떤 짓도 합니까? 자기 아내를 제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수치 가운데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는 아들도 바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의인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의 3절 읽어보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아브라함이 어느 날 더운 여름날에 밖에 나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더운 날에 앉아 있었으니까 졸음이 살살 오죠. 그렇게 졸고 있는데 눈을 살짝 떠보니까 앞에 이상한 사람들 가만 뚜렷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앞에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잠을 깨고 얼른 뛰어가서 그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 다음에 한 말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옵건대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내가 특별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느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특별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직 은혜로 내 앞에 섰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사자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제가 은혜를 입었으면 저에게 머물다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하고 여러분이 특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남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주일날 이곳에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의 기쁨을 남들보다 먼저 맛보았다면 온전히 주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까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구원을 받았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네 아들까지 나에게 바치는지 내가 기필코 끝까지 지켜보리라. 그러고 보셨다는 거겠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의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기 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12장의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친척과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대로 가라. 그러면 내가 이런 복도 주고 이런 복도 주고 이런 복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 갈 사람에게 복 주는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면 그에게 동일하게 구원도 약속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날 이미 앞으로 그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기 때문이죠.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끝까지 갔기 때문에 결국 구원에도 도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놀라운 믿음은 뭘까? 그의 자녀까지 바쳤던 그 놀라운 믿음은 뭘까라는 거죠.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그의 삶에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의 구원받을 만한 그 충분한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서 주변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저 사람이 맞구나 라고 알릴 수 있는 그의 믿음이 드러난 것이 그 행위라는 거죠. 그 의로운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길을 끝까지 걸어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의로 바깥쪽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행동,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의로운 행동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것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는 자랑할 수 있죠. 야, 이거 내가 내 건데 너한테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받은 것을 일부 돌려줄 때 자랑하면서 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보면서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믿음 참 좋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그런 분들을 잘 보면 그 젊은 날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굴곡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체험한 은혜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은혜를 체험할수록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다 라는 말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읽어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한 달 끝나고 나서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야,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거룩한 행동을 내가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생각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내가 갖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신다라는 것이 뭡니까? 은혜인 거죠. 내가 경건하지 않은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원받을 만큼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죠.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직장인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 월급의 비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장들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내가 너무 많이 월급을 주는 것 같아 라고 거의 대부분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사장이 너무 짜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월급을 너무 조금밖에 안 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장은 월급날 되면 내가 직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내가 받을 만한 보수도 다 못 받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직원들 입장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야, 주님의 은혜네, 야, 이거 은혜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걸까요? 자기가 일한 월급에서 자기가 내가 수고했던 것의 보수를 빼고 났는데 뭐가 남았네 라고 하면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월급에서, 사장이 준 월급에서 내가 일했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보수를 빼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0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날이 돼도 잠깐 기쁘다가 이내 불평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매달 우리가 월급이나 이런 걸 받지 않아도 또 그 사업을 해서 매출이나 이런 것도 매달 보시죠. 그 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나의 건강이나 또 그 교회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리는 것들입니다.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저렇게 해서 이만큼 됐지라고 생각하는 나의 보수가 있습니다. 그 보수를 뺐을 때 여러분하고 저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남아있다면 은혜가 느껴지겠죠. 혹시 이 중에는 그 남아있는 것을 잘 보니까 난 없는데, 나는 마이너스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보수를 빼고 남아있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클수록 내 삶이 점점 행복해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점점 기뻐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한 만큼 무언가가 들어왔을 때는 기쁘지만 뿌듯하지만 그렇게 행복감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말 4시간씩 자고 3시간씩 자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자격증에 합격을 하든가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기쁘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야, 진짜 나 장하다, 내가 그동안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꿋꿋하게 했더니 결국 이런 날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별로 한 거 없는데, 내가 이만큼 정도 받을 만큼은 안 했는데 무언가가 생기면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오래 갑니다. 하루가 아니라 한 달, 2달이 지나가도 그 기쁨이 계속된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전이 저에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전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전하고 여러 가지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뭐 했나 라고 생각했는데 딱히 생각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2년 동안 개척하고 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열심히 신방하려고 애썼고 또 성도들 가정 돌아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전에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사회생활 할 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2년 전에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에 중간중간에 원래에도 가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많이 만나지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도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시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무언가 대가가 우리 앞에 드러났는데 그 대가가 내가 특별히 한 것이 별로 생각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나는 그만큼의 대가를 받을 만큼 일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대가가 왔다면 누가 일한 겁니까? 하나님이 일한 거죠. 예수님이 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항상 특별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에이, 뭐 있어. 틀림없이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쳐다봐도 그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운 좋네 라고 합니다. 아유, 운 좋아 라고 얘기를 하죠.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은혜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찾아봤는데 저 집사님이 그만한 복을 받을 수 없는데 받았네 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성결신문에 우리 그 교회가 꽤나 크게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기념하려고 한 10분만 주세요 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50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나가시다가 한두 분씩 갖고 가셔서 주변에게다도 알려주시고 또 우리 같은 교회 다니시니까 함께 기뻐해 주시고 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런 교회야 이렇게 한 번 정도 자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특집 기사를 쓰기 위해서 우리 이전 예배 드리기 전에 얼마 전에 성결신문의 편집국장님하고 다른 기자분 두 분이서 저를 방문해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크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작은 기사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고 나니까 엄청나게 크게 났더라고요. 옛날에도 제가 사회생활 할 때 신문에 이름이 난 적이 있었지만 아주 조그맣게 났죠. 애지간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곳에 이름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사진도 엄청 크게 나서 그냥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저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을 만큼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정도 이렇게 기사를 쓰려면 인터뷰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반드시 이 교회가 이렇게 잘 된 것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계속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반복되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아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남들 다 죽겠다고 하는데 왜 성도가 부는 겁니까? 라고 저에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말씀 준비했거든요. 그랬더니 별로 안 듣는 겁니다. 그래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람들이 오면 왜 떠나지 않고 여기 있느냐고요. 자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저도 애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잘 케어하려고 애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귓전등으로 듣고 다른 얘기하다가 또 묻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는 겁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몇 번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는 저도 이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딴 교회도 다 그런다고요. 딴 교회도 다 그러는데 이 교회만의 뭐 특별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고민이 됐죠. 뭐가 있나? 근데 가만 생각해 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 혹시 그 전에 제가 보내드려서 그 기사를 읽으신 분도 있을 거고 오늘 또 신문 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났나 보자 라고 또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기사 다 읽고 나서 우리 전도사님이 서울대 나왔구나. 난 몰랐는데 야, 서울대 박사를 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귀에 잘 들리는 설교를 해서 우리 삶에 막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잘 풀어내서 이 교회가 야, 이렇게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유가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서울대에 나오면 공부만 잘하던데 목회는 못하던데 라는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분들이 이 교회가 잘 되는 이유를 찾다 못 찾으니까 에이 서울대 나와서 그랬나 보다 라고 아마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다 그렇게 나와서 잘 되면 쓸 이유가 없죠. 서울대 나왔는데도 잘 안 돼야 되는데 잘 됐으니까 기사가 그렇게 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성장한 교회 또는 뭐 여러분 사업하시다가 좀 성장하고 있는 매출이 잘 나오는 그런 회사에 가게 되면 분명히 장점이 보입니다. 여기는 저것 때문에 잘 되는 것 같다. 이 회사는 이것 때문에 잘 되는 것 같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야, 우리 교회에서
우리 회사에도 저거 한번 해봐야지 하면 안 됩니다.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저 업체에서 저 회사에서 잘 되는 거 분명히 갖고 왔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물론 기본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죠. 저 사람의 장점이 내 장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회사의 장점이 내 장점이 잘 되지 않죠. 내가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그 장점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물론 있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보수로 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보수로 보기 때문이죠. 은혜로 주어진 것을 노력으로 얻으려고 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은혜를 보수로 보면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노력의 길로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점점 부흥하는 이유는 학벌 때문이 아니라 설교 때문이 아니라 차라리 운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차라리 제가 꿈꾼 이야기도 나오는데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베델에서 꿈꿨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 꿈 하나 붙잡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제 꿈에 나타나셔서 너 목회가 뭐냐? 내가 너를 쓸 거다. 그 한마디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것 자체가 다 은혜이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의 시작에서 말한 하나님이 나 말고 싫어하시는 그 김집사도 나랑 똑같이 사랑해 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불편하다면 내 삶에서 내가 노력한 보수를 빼고 남아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보지 못하면 그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데 우리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남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은혜를 보수로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인생길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딸이 있는데 그 어린 딸이 우리 하람이만한 딸이 있는데 이 하람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빠의 구두를 맨날 닦습니다. 이 하람이가 어느 날 되게 아픕니다. 막 열이 나서 몸살 감기에 걸렸는데 식은땀이 줄줄 나면서 엄마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예쁨을 받으려고.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겠습니까? 화날 겁니다. 짜증나겠죠. 야 너 누가 이런 거 하라 그랬어. 너 들어가 쉬어. 자. 그냥 자라고. 어느 부모나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내 딸이기 때문이죠. 얘는 직원이 아니거든요. 내가 돈을 주고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딸이기 때문이죠. 그게 이유에 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뭐 해야 될까요? 우리 하람이나 오늘 미르 안 왔지만 안타깝게 다음 주에 오겠죠. 우리 미르나 우리 진아가 이 오늘의 어린이날을 정말 기쁘게 보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거죠. 엄마 아빠 사랑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엄마 아빠를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선물이 내가 그동안 엄마 말씀 열심히 잘 듣고 아빠 말씀 열심히 잘 들어서 야 오늘 나에게 이런 선물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야 오늘이 기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사랑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구나. 아 내가 엄마 아빠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오늘 엄마 아빠가 나한테 선물 주는 거구나. 그렇게 아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 사람마다 각각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따라가면 누구나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고 힘든 이유는 그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보지 못하면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은혜는 잘 못 보는데 왜 남의 은혜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박권사님은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아니 그 은혜를 잊고 저렇게 살면 돼? 이런 얘기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고 삽니다. 남의 은혜는 참 잘 보인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섭하시지 그런 얘기를 하고 삽니다.
그래서 내 은혜는 잘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남의 은혜 보면서 그 은혜들을 나도 받으려고 애쓰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서 고생하는 삶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삶에서 내가 힘들게 일해서 얻은 그 보수를 빼고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구나를 느낍니다. 그래야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남이 받은 은혜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갈 때 그 은혜가 내 길을 인도하고 나의 문을 열고 내 인생길을 그렇게 환하게 밝혀줍니다.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리시는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내 은혜를 따라 사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길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내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